평화를 빕니다. 루케시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프란시스칸 영성 특강.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에 의한 악마론에 관련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번 정도로 나누어서 하겠는데요. 너무 길지 않도록 한 번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잘라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1강의 악마론 제1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시작하기 앞서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 배포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프란시스코회 영성을 따르고자 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교포 재속 회원분들께서도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란시스코 사부님께서는 어떻게 이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에 의한 악마론이라고 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좌측에 나오는 딕지오나리오 프란체스카노라는 이태리어로 되어 있는 사전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사상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키워드 주제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처음으로 집대성한 그런 사상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신학사전이라고 해서 1995년 1월에 출판을 했고요. 지금은 개정돼가지고 있는 유일한 프란시스코 영성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로서 보나벤투라 사전도 있고요. 성 안토니오 사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성 프란치스코가 이 주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프란치스코 사전입니다. 프란치스코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 프란시스칸 영성에 주추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핵심 테마들을 이렇게 잘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전이라고 보겠죠. 프란시스칸 영성 특강을 제가 업로드를 할 텐데, 근간이 되는 자료들, 그리고 어떤 사상이 중심이 되는 자료들은 바로 프란시스코 영성사전, 프란시스칸 영성사전, 여기에 있는 아티클들, 주제들을 제가 읽고 정리하고 약간 번역과 정리 해설을 곁들이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막 엉뚱한 거를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이 영성, 이 정리된 영성을 아주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여러분들께서 보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는 게 강의 시리즈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다룰 거는 이 악마론은 이 사전에 353쪽에서 365쪽에 나오는 내용, 디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이 개요를 한번 볼까요?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안에서 악마, 데몬은 영향력은 천사의 그것보다 더 자주 등장했다고 합니다. 주로 그의 종교 신앙생활 체험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경험이 되었냐 하는 이런 체험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많이 준 게 바로 악마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가 살았던 중세 시대에는 인간들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방해하는 타락 천사인 악마에 대해서 다소나마 과장이 되었을지라도 자주 언급되는 분위기였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천사, 악마,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늘 회자되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악마라는 이름을 지명하기도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굉장히 터부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영성에 따르면 분명하게 악마론이 한 축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악마론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그 주님께 대한 열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겁을 먹게 만들어서 이 악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결코 악마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론과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인성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담론들이 얼마나 힘있고 귀한 것들인가를 알게 만드는 그런 반면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악마론을 다루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론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악마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할 행복의 길에서 원치 않게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에서 많이 고민합니다. 악이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왜 생겨났느냐. 그랬을 때 하나의 가능한 설명이 바로 루치페리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느님한테 반기를 들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느님의 피조물인 이 지상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왜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게 그냥 단순히 고통이란 것을 참아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수덕적으로 당연히 옳은 이야기죠. 근데 근원요법으로 뿌리를 뽑는 차원에서 다가간다면 악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에 다시금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악마는 존재한다. 일 디아블로 죄라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펴내시고 또 구마사제 등등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담론화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교황님도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시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옹졸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략하는 것들이 다 악마의 어떤 소행이라고 보시는 관점을 그대로 인준해 주시는, 동의해 주시는 그런 공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악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되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이었대요. 그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현대신학도 그랬죠. 합리적인 의심에서만 다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미궁인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적어도 프란치스코의 이 악마론, 지론은 다른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프란시스코 글에 나타난 악마론은 다 이렇습니다. 프란시스코 글에 보면 악마가 얼마나 프란시스칸 형제 공동체들의 같이 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자주 강조가 됩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마귀의 충동으로 간음을 범했다면 자기의 더러운 죄로 인해서 입을 자격을 잃어버린 수도복을 완전히 벗어야 하고 그는 우리 수도회에서 완전히 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범했다는 이 죄과 열매는 마귀의 충동으로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인식이 전제되어 있죠. 그리고 마귀는 금품이나 돈을 탐하거나 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눈멀게 하려 합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탈하게 하고 올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게 탈선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주 소행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은 이들은 불행합니다. 악마가 한 일을 따라하여서 악마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불 속으로 갈 것이니 라고 이렇게 인준받지 않는 수도규칙 2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악마의 존재나 어떤 소행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두고 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통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악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되 근원요법 뿌리를 뽑아내는 발본색원의 입장을 해서 이 악마론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다. 그 안에도 자기 안에도 자기가 죄를 지게 만들었던 그 충동질했던 원수의 세력을 악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사부님도 있는 그대로의 팩트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육체, 디아볼로스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이간질하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세력을 디아볼로라고 하고 그 표현을 육체와 연관시켰죠. 왜냐하면 사악한 영도 악령도 영이니까 영은 꼭 육을 필요로 해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육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서 떼어놓기를 원한다. 이간질 해놓기를
분열을 조장하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이와 함께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 망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그 악습과 죄와 함께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탓으로 말미암아 악취를 풍기는 바람에 비참하게 되고 선을 거스르고 악에 기울고 악을 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준받지 않는 수동규칙 22장 5에서 6절까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부님 스스로의 포로생활 삶, 성프란치스코가 자세히 봤을 때 인간의 나약한 점, 즉 육욕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것을 보고 아주 신중한 성찰을 한 다음에 언어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악에 기울고 악이 충동질해서 그래서 탈선해서 죄가 된다. 하느님과 멀어진 상태에 놓인다. 이런 것에 대한 교리적이고 그리고 영성적인 성찰은 실제로도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보기에 영성 생활의 근본적인 본질은 사탄의 교활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이며 언제나 하느님과의 단단한 유대를 보존하며 그분께 늘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의 사악함과 교활함에 온갖 주의를 다합시다. 사탄은 인간이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주 하느님께 향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주의를 배회하면서 어떤 보상이나 도움을 구실로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기억해서 질식시키기를 바란다. 또한 이 세상 일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여 인간의 마음을 눈멀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교활함과 사악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로 인해서 아버지 하느님의 소유이자 자녀들인데 그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근본적인 교활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슨 보상이나 업적이나 도움을 구실로 우리 정신과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지킵시다. 온갖 장애를 멀리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주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즉 그분을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공경하고 흠숭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인준받지 않는 수도규칙 22장 25에서 26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란시스코를 사탄에 대항하는 탁월한 구마성인으로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스폴레토 감옥에서 죄수 생활도 해봤고 사탄의 모든 유혹에 맞서 깨어있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분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했다고 하지요. 오 형제여, 돈은 하느님의 종들에게는 하나의 악마요 독사일 뿐입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경계해라는 그런 말씀을 대전기 7장 5절 그 다음에 이 첼라노 2생의 68항에서 언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첼라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형제가 오랫동안 정신적인 유혹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런 유혹은 육신적인 유혹보다 더 교묘하고 더 해로웠다. 결국에는 그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와서 겸손하게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탄에 빠져 비통의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애로우신 사부님이 그를 측은하게 여겼다.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인이 직감하였다. 그래서 악마들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지금까지 네가 감히 해온 식으로는 너를 형제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러자 곧 암흑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형제는 풀려나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로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은 늙은 악마와의 불화가 더 잦아졌다고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자꾸 물리치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어둠의 세력, 반대 세력들은 더 프란치스코를 더 쓰러뜨리려고 했겠죠. 그에게 더 큰 은총의 선물이 내려지면 유혹은 더욱 교묘했고 그에게 퍼붓는 공격은 더욱 심했다. 비록 악마도 그를 싸움꾼이나 집요한 놈으로 번번이 인정하였지만 격투에서 조금도 양보하는 일이 없는 놈으로 인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승리를 거두기만 하는 적에게 쉬지 않고 공격을 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부님을 그냥 평화의 사도, 그냥 모든 이들에게 편안한 그런 고요, 이런 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측면도 우리 사부님의 한 단면이죠. 그런데 그 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적인 측면 안에 엄청난 다이나믹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이나믹한 측면은 벌어 생동감 넘치는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서 영향을 미치려는 이 사탄 마귀 악마들의 작용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형제들이 죄악에 빠지게 된다, 탈선하게 된다라는 이 영적인 이 진리를 프란치스코도 너무 과장되게 혹은 과소평가하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루었다라는 점에서 현대의 구마론으로서 악마론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인으로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인식하고 사부님의 악마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값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전주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다음의 강의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 프란치스코의 악마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의가 기다려지신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렇게 눌러주시고 또 이 영상 많이 이렇게 보급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